할렐루야. 2021년도 다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빛 가운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가정예배 7월 2주차 사랑의 종이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의 순간을 잘 넘어서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데 반대로 그 고비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 중에 가장 큰 고비는 섬김을 받기를 포기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입니다. 그 고비만 넘길 수만 있다면요,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섬기기로 마음먹으면요, 일단 섭섭한 마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상의 체험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사건 후에 굉장히 큰 용기를 얻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앞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어느 관직을 차지할 것인지를 놓고 대화하다가 길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무릎에 앉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이 하나님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어린아이는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과 지배를 모두 버린 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으로 당시에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를 내세우십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를 섬길 자는 종밖에 없는 거죠. 종이라고 생각해야 비로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종이 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세상에서 따르려면 숱한 장애물들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사랑의 종으로 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우월의식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아마도 변화산에서 내려온 세 제자가 예수님 우편에 있는 모세와 좌편에 있는 엘리야를 보고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월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너보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기겠습니까? 거기서는 권위의식이 생깁니다. 또한 계급을 나누는 서열병에 걸리게 되죠.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의 도처에도 깔려 있습니다. 부부싸움, 고부갈등의 뿌리에도 이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에도 잘 보면 모든 봉사의 자리에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높다.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나는 너보다 어른이다. 나는 너보다 부자다. 라고 하는 이러한 우월의식이 사랑의 섬김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섬김이 순수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자기 과시욕, 은근히 대접받고 싶은 생각과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 참된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주차 사역이나
주방봉사나 청소사역, 교사사역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말씀이 바로 이 이기심을 극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월의식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무사람의 끝이 되자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김혜숙, 박진희 두 배우가 열연한 친정엄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운전일을 하는 절름발이 남편은 아내에게 날마다 화풀이와 매질을 합니다. 두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공포와 슬픔 가운데 자라게 되죠. 어느 날 딸 지숙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혼해 엄마. 엄마가 대답을 하죠. 왜 나라고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겠니? 그러나 이혼하면 네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니까 엄마는 힘들어도 너 때문에 견딜 거야. 자녀들에게 핀잔을 듣고서 무시를 당해도 늘 딸 앞에서 엄마가 무식해서 미안해,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시켜서 미안해를 연발하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괜찮아 합니다. 영화 속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철저히 자식이 먼저입니다. 나는 안 되어도 자식이 잘 되면 되고, 나는 배고파도 자식이 배부르면 되고, 내가 죽어도 자식이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자식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려는 생명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보는 축복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행동까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 비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선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랑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그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하늘나라는 맛보지 못하였고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진정으로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섬기는 종으로 우리 가정과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